오늘 5월 1일이라 근로자의 날인가요? 그래서 좀 이는 집에서 이제 좀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하여튼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죠?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아침 일찍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합독하려고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풀리지 않는 의문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통 사역하는데 곳에는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잖아요. 근데 저 환자를 위해서 뒤에 의자도 놓기도 해요. 근데 바닥에 다 앉았는데 어떤 분이 딱 한 분이 의자에 앉았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다 해주는데 맨 뒤로 가서 이제 그분을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을 것 같다는 이런 감동이 와서 혹시 수술을 하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감동이 와서 얘기를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점심 먹고 차를 한 잔 먹고 있는데 그분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 사모님 왜 저한테 그걸 물어봤느냐. 제가 사실 누구에게 이 센터에 와서 아무에게도 자기 수술 받았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 어떻게 아시고 수술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가 알 수 없죠. 그 명찰에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의 일상과 권사님의 상황을 알 수 없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것 같다. 이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기가 말하지 않는 어떤 분을 터치했잖아요.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슬슬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파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적출 수술을 받았는데 암 종양 이렇게 자궁 적출을 받기까지는 많은 경과 시간이 걸렸겠죠. 경위가 있겠죠. 그냥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암 종양이 있었는데 그것에 너무 많이 번져서 어떻게 상황이 이걸 떼낼 상황이 아니라 적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적출을 했대요. 근데 그 암이 되기까지 단계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상처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다.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부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워십을 하신대요. 워십. 교도소 이런 데 가서 워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워십을 보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의 워십을 보기만 해도 그 노래 가사만 듣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집에만 돌아오면 답답하고 클클하고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듭니까? 근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남편과의 어떤 관계 갈등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편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남편은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그 남편은 이렇게 얘기한대. 자기에게 나 없는 셈 쳐라. 그 남편이 그 큰 포크레인 이렇게 하신대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당신에게 돈을 벌다 주고 이제 내가 한계가 부딪혔다.
이제 나 없는 셈 쳐라.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라. 한 지붕에 사는데 따로 각방을 쓴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한 가지는 자기가 보는 견해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기가 볼 때는 남편이 음주 중독증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소주 2병을 마신대요. 그 소주 2병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도 이 남편의 어떤 경위가 있겠죠. 근데 딱 이 순간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 남편이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남편은 엄청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도 애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을 인정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라오면서 양육받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학교 친구나 또래의 집단 속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런 감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에게 당신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또 힘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제게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권사님께서 그 남편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게 주신 감동은 남편이 굉장한 어떤 말하자면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큰 역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는 마귀가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끌고 다니지만 마귀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큰 일꾼들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가지로 분류가 하는데 그 되면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2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끌고 가지만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큰 일꾼들을 잡아서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후자에 속하니까 권사님이 인정해주고 그 남편을 먼저 높여주면 그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당신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계속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까지 남편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럴까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는데 그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1시간을 그 남편의 이야기를 풀어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안 되면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그 사역지에 가면 아주 민감하고 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새로운 분들도 오는데 기존 분들도 많이 오셔요. 근데 기존 분들보다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강하게 터치를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에게 제가 기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강하게 터치 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문제가 많으신 분. 그러니까 당장 그냥 자살의 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가정에 있어서 오늘 터치를 못 받으면 정말 좌절에게서 도저히 좀 견디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꼭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감동을 하나 주시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분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그분에게 시선이 계속 가게 돼요. 그분의 시선이 가게 하고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여시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온다든지 제가 그분에게 다가간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열고 또 예언으로 비밀을 말해주고 또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인생의 수수께끼에 눌려있는 사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예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